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에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아리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작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밧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리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와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밧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란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살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스라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11장은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은 이 정복 전쟁이 끝난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얻은 땅, 그들이 무찌른, 그들이 정복한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 근동 왕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장소와 왕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은 우리는 보면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실 정복 전쟁을 한 후에 당연히 기록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다른 근동 왕들의 기록과 여호수아 12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들은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1인칭으로 기록했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정복했다라고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자기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업적이다라고 남겼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정복 전쟁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리고를 건너는 과정, 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그리고 여리고를 무찌르는 과정, 그리고 이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또 기브온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 5왕을 대적하는 그 과정들,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걸 이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잔당들이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들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두 다 무찌르고 모두 다 전멸시켰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어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했던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파들 중에 아무도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받았던 그 땅 하나, 그 땅에서 온전히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갈렙 하나만 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다른 사람들의 남아있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죄가 여전히 이 구석 속에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떤 죄의 모습이 구석에서 남아 있고 곳곳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며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두 왕 시혼과 옥에 대한 기록이 좀 길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전멸시킨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놀랍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요단 건너편 동쪽의 넓은 땅을 가지고 아마 힘이 있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시온과 옥의 전멸, 이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러한 과정이었고 또 시온과 옥의 이 두 왕의 전멸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당할 그런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시온과 옥이 전멸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 이 생각에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과 옥의 전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의 이 과정이었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증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덤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온 왕과 옥의 왕의 그 영토를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보다 더 풍성한 소유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 넓은 땅, 더 풍성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쭉 추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딱 주시지 않고 가끔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절기를 지나게 되죠. 성탄절기를 이렇게 보면 성탄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생각해 보면 성탄절기는 그래도 풍성함이 있고 나누는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죄 사함의 은혜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우리는 여전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20절도 말하고 있고 23절 어제 말씀이죠. 11장 20절 23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 6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와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 두 번이나 6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400년 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혹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었고 그들은 또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보면 430년, 47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후대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그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구나. 월요일 오후에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민 역사가 우리가 이제 100년이 넘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했고 또 1세 목사님들 1세, 2세, 3세 10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3세대, 4세대에 접어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그 1세대, 2세대 목사님들 보면은 참 그들의 헌신은 사실 그 다음 세대 목사님들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들의 헌신도 또 앞으로 오는 후세대는 보니까 그 정도 헌신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어떤 이제 그런 참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 50년 전 1세대, 2세대 목사님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어떤 그런 목회자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50주년이죠. 50주년이면은 지금 1세대, 2세대 뭐 세대는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가 간 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들이 지속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